여러분,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했다 했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 흉계란 말은 히라보로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올가미란 뜻입니다. 계략,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 열매가 계략, 그 마음에 있는 열매가 올감이었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미 나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치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축출당합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아주 값비싼 나드라는 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집에 너무나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섬김을 할 때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발라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시선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미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 향유가 보통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넘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1년치 월급 되는 향유였어요. 3,600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성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저걸 왜 이렇게 저는 낭비하는 거야?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어? 좀 뭐 하는 짓이야? 마리아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마리아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늘 제자들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금방 안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은 일이라고 다 맞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옳은 일인데 틀린 일이 있어요. 옳지만 틀려요.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목사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켰는지 교회에서 행정도 하죠. 교구도 518가정을 맡겼죠. 청소년도 하죠. 뭐 너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저 서해 바다 그 변산반도라고 아시나요? 거기 어느 교회로 갔는데 아니 밤중에 여자애들이 아주 좀 문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소위 말해서 껌 좀 씹는 애들, 껌 씹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자는데 몰래 나가가지고 그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사가지고 밤새 마신 거예요. 근데 걸리지나 말지 또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 여기 왔는데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잘 타이르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파돼가지고 교회에 다 알려진 거예요.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아이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수련회 가서 술을 처먹고 징계를 해야 된대. 징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제가 그때 좀 세게 나갔어요. 그 아이들 징계하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지만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징계해서 아이들한테 다 창피당하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되면 걔네들 평생 교회 떠납니다. 수련회 가서 술 좀 마셨다고 우리를 징계했다. 그건 아닙니다. 옳은 일이지만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징계하면 그냥 저도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세게 나갔더니 그러면 잘 타일러서 이미 다 타일렀는데 타일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아이들도 오케이 한 사항이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다 맞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3,600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옳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원하는 게 없었어요. 뭘 얻고 받기 위해서 그 비싼 나두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엔 조건이 없잖아요. 오히려 사랑은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고 어떤 수고도 감수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랑에는 합리성이라는 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랑이 많습니까? 그런데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이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아이돌이나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면 그 팬들이 그 연예인들에게 조공을 바친대요. 조공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조공을 바친대요. 조공.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런데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차도 사주고 돈을 모아서. 여러분, 그게 합리성이 있습니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팬들이, 아이들이 그 아이돌 배우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스포츠카도 사주고, 막 도시락 차도, 예를 들면 누가 연예인이 촬영을 하면 그 몇백 명 되는 온 찍는 스텝을 위해서 이 팬들이 돈을 모아서 밥차도 보내줘서 다 밥도 먹게 하고. 여러분,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도 안 처먹는, 말도 안 들어 처먹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왜 그렇게 밥은 꼭꼭 먹여요? 왜 이렇게 용돈은 꼬박꼬박 줘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치를 수 있어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일에 힘 다하는 거 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힘 다하는 거 봤어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힘들지 않을 만큼만, 어렵지 않을 만큼만, 내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끝까지 가자 그러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가다가 죽어도 가자고 하죠.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너 나가라. 좀 가다가 아니 나는 못 가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세상 종교는 신이 주는 어떤 진노, 또 화, 재앙을 피하고 모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신을 달래고 얼르고 또 신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을 달래고 얼르고 감동시키고 또 감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감화시키려고 막 감동시키려고 지성을 드리는 거,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기 위해서, 또 그 신이 나에게 주는 화,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지성을 드립니다. 달랩니다. 얼릅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사랑하세요? 독생자에서,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할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세 가지가 동반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생각해요. 직장에 가서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밥은 먹었나? 힘들지는 않나? 이 오후에 피곤하지 않나? 아, 오늘 그 사람도 특세 나왔던데 힘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늘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것,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소원 성취, 기도 응답. 사랑하면 두 번째 꼭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 아이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나는 다 안다. 니들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 자기들이 다른 사람 모르게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왜 연애만 하지 결혼을 해요? 연애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1년 365일 24시간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저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가요? 세 번째, 이 사랑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아낌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고민이 되죠?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렇게 경제성, 합리성 따지던 이 가룟 유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고 흥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기회를 찾았다고 오늘 말씀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인간의 전형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합리성, 경제성 따지지만 그 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였어요. 제자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죽는다네? 그러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받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식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순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7월 14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월 14일입니다. 그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식사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할까요? 라고 여쭙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하는 얘기를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구할까? 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준비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겠죠.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준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사실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다 이렇게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쓰기가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냥 자기 어머니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돌아갔을 때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어떻게 되셨는지,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그 장소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가 상당히 부유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장소를 우리가 갔었죠. 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이 입구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하셨던 장소라고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곳이 이제 그 다락방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다락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전 614년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1147년에 십자군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가지고 이 무너진 마가의 다락방을 1147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고증했겠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그때 집 모양이 어땠느냐, 규모가 어땠느냐, 그것을 다 이제 연구했겠죠. 그래서 1147년에 복원한 집이에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어머니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락방이 저 정도였으니 아래에 또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2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락방이 지붕 위에 집을 또 짓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집이 이 정도니 얼마나 큰 집이에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또 있죠. 왜 밖에서 보는 거예요. 아래에 집이 있습니다. 저거는 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넓은 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는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적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자처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저 친절 정도 베푸는데, 호의 정도 베푸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이 큰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소로 제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실 때 거기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큰 위로가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거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특세도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특세 완주하면 뭔가 응답이 있겠지, 내 삶의 변화가 있겠지. 그거 거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세를 완주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응답받겠지. 이거 거래예요. 여러분, 거래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장사하고 직장생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저 이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이 기도도 거래 정도로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세도 내가 주님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시인 곽재구라는 사람이 쓴 그 고등어 장소라는 시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강변대 오두막집 앞에 한 고등어 장수가 닿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온 그의 고등어들은 소금에 잘 쩔어 파랗게 빛났습니다. 고등어 값은 너무나 비쌌답니다. 난 이렇게 말했지요. 왜 고등어 값이 쌌다가 비쌌다가 그러지요? 먼 바다에서 온 고등어 장수가 내게 말했답니다. 당신 제일 가까운 곳의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먼 바다 고등어의 값을 어떻게 셈하겠소?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죠. 아니, 내가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거래 수준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오겠지, 내가 이만큼 지성을 드리면 이만큼 오겠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정말 차원 높은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